이게 더 잘 돼요. 또 새로 만들어 온 건데. 이게 제일 좋다니까. 이게 처음에 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저기 세 번째네. 내가 지난번에 이거 좋다고 했는데. 자, 수타니파타 무소위 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소위 불경은 후렴이 무소위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끝까지 나옵니다. 무소위 불처럼 혼자서 가라. 물론 중간에 좋은 도반이 있으면 같이 가라, 같이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번에 11번째 만약에 어질고 단호한 동료 수행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책임을 확립하여 그와 함께 가라. 이제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자, 무소위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한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갈게요. 여기서 이제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이 수타니파타가 부처님 당시의 초기 경전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초기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가출가하셔가지고 어쨌든 중도법을 완전히 깨달으시고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한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고행입니다. 굉장히 괴롭죠. 고행. 고행이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건데, 물론 부처님은 법을 펴실 때는 그 생활 자체가 고생이라는 생각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군더더기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세속 인연을 다 끊고 출가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26번째. 자식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재산, 곡식, 친지들도 또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경계까지도 다 버리고 무소위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다 버리고 출가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처님의 중도법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달을 수 없다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일체를 다 놓아라. 왜냐하면 어쨌든 오로지 부처님의 이념법과 중도법을 터득하기 위한 행위,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문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27번째. 자, 이것은 집착이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 이곳에는
만족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다. 이렇게 알아서 현명한 사람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집착이다. 뭐가 집착이겠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법이 다 집착이죠. 마음법이 집착이다. 왜냐하면 마음법을 진짜라고 알면 다 집착이거든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다. 왜냐하면 마음법은 알고 보면 다 생각으로 만든,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거기에는 헛개비라는 걸 알면은 행복이 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중생세계에는, 이곳에는 만족은 적고 괴로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이 중생세계는 낚싯바늘이다. 해탈을 방해하고 오용락을 낚아버리는 낚싯바늘이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대할 때 빛깔로 대하거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걸 이제 감각적 쾌락을 만드는 거거든요. 감각적 쾌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이제 이런 거를 중생심은 내가 느끼는 게 맞다, 내가 느끼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터득하고 나신 뒤에는 알고 보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구나, 같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제 내 것만이, 내 생각만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주장을 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즐겁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롭고. 근데 대개는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많거든요. 물론 주장하는 사람이 권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뭐 이런 사람이면 조금 더 받아들여질 거고, 반대이면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 그런데 부처님의 중도법이라는 것은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도 옳을 수가 없다. 진짜 생각이라는 건 없어. 진짜 생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집착을 안 하죠. 반드시 내가 구해야 되겠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내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집착이 안 생기거든요. 집착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편하죠. 그걸 이제 해탈이라 그러죠. 당연히 편하고 해탈이니까, 그러니까 구할 것이 없죠. 구할 것이 없는 해탈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느끼는 것은 꼭 같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것은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일어난 것은 모습이니까 그 일어난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똑같이 맞이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날아가서,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갑자기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소나기가,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진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럼 똑같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 느낌이 같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행자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겠네. 어쨌든 바람이 불었든지 안 그러면 이제 건물이 낡았든지 해서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어. 그럼 비를 안 맞으려면 피하면 돼. 또 날아갔으면 피할 만한 곳으로 피하면 돼. 안 그러고 똑같이 맞았다면 이제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런 원인에 의해서 비를 맞는 거니까 비를 맞는다는 그 현상을 가지고 이제 괴로움을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거는 각자의 느낌이거든요.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를 거니까. 나만 재수없게 맞았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너는 좀 작게 맞은 것 같아. 나는 되게 많이 맞았네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집착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어쨌든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있었겠구나. 그 원인에 의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뭐 누구의 생각이 진짜겠노?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나 라는 등 기타 등등 그런 생각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부처님의 중도법만 알면은 그냥 걸림없는 해탈의 삶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안 해도 부처님께서 꼭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안 해도 사실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은 누구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심은 누구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게 되어 있는데 더불어 가려고 하잖아요. 더불어서. 그래서 막 소모임을 만들고 또 무슨 뭐 단오모씨를 만들고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같은 일을 해도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임을 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니까 결국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꾸 현명한 사람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데 그 뜻을 이제 저절로 다 알게 될 거예요. 28번째,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모든 장애들을 끊어버리고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장애들을 끊어버리라고 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모든 장애를 끊으라고 했거든요.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물을 찢는 것처럼 모든 장애들을 끊어버려야 돼. 이제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장애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끊어야 될까요? 가장 큰 장애는 뭘까요? 에이 뭐고? 가장 큰 장애는 뭐고?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그렇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러면 착각만 안 하면 되거든요. 이거 가짜네. 왜냐하면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누구의 생각이 진짜겠습니까? 진짜의 생각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장애가 가장 큰 장애다. 그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 되고, 29번째,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경솔하게 걷지 말고, 이제 이건 여기에서는 왜 경솔하게 걷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이때는 이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경솔하게 걸으면 내 걸음에 밟혀 죽는 축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개미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해라. 이제 그런 뜻이고, 감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고, 감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려면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번뇌로 넘치지 않고, 번뇌로 넘치면 결과는 괴로움이거든요. 그렇죠?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뜻이고, 30번째, 산호나무가 잎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제가자로서 지닌 모든 특징을 버리고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니까, 부처님 이 초기 시대에는 부처님께서 제가에서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수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산호나무가 잎들을 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제가자로서 지닌 모든 특징을 다 버려라. 제가자로서 지닌 모든 특징이 뭡니까? 가족, 친구, 친지, 재산, 기타 등등 그거 다 버려. 그거 가지고서는 그건 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이 초창기의 부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자로서 지닌 모든 특징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출가하여 가사를 걸쳐야 돼. 안 그러면 인연법과 중도법을 절대 터득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우리나라 불교만 해도 탁발도 안 하거든요. 지금은 성가에서도 절이 있잖아요. 집이 있죠. 옷도 법의를 만들어 가지고 입죠. 돈을 들여 가지고. 먹는 거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뭐 해결했다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입는 옷은 시신을 산 천을 어쨌든 빨아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는 제가자들이 있는 집집마다 이렇게 최저 7집까지만 그래 주는 대로 받아서 먹고, 자는 거는 노숙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성가에서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 같은 거사품은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가에서는 벌어먹고 사는 행위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신도들이 좀 이제 도와주고,
물론 이제 절에 소속된 어떤 뭐 토지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생겨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탁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탁발을 금지한 것이 한 몇십 년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몇십 년 전에는 탁발을 했어요. 성가에서도. 그런데 이제 지금 부처님 초기 당시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쨌든 탁발을 해서 모든 걸 이제 구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뭐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법문 들으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여기 수타니파타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법문 듣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모습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쨌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아듣고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출가하여 가사를 걸치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 이야기고. 자, 31번째. 모든 맛에 탐착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부양해야 하는 동료가 없이 집마다 차례로 탁발하되 이 집안이나 저 집안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맛에 탐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이 말은 하루에 이제 부처님께서 규칙을 정해놨거든요. 하루에 탁발은 7집만 해라. 7집만. 7집만 탁발하되 이제 7집을 했는데도 인연이 안 맞아서 얻어먹기가 힘들다, 못 얻어먹는다면 굶어야 돼요. 그게 인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이런 것도 생기겠죠.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저 집에 가니까 반찬이 좀 좋네. 저 집에 가니까 반찬이 나쁘네. 뭐 이런 경험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반찬이 좀 좋은 집에 가볼까? 좀 잘 대해주는 집에 가볼까? 이런 분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맛에 탐착하지 마라. 응? 맛에 탐착하지 마. 그러고 동요하지 마. 움직이지 마. 맛에 탐착하지 않는 공부를 하려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 법문을 듣는 것인데 그 맛 때문에 나는 저 집에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양해야 하는 동료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에게 좀 얻어달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응? 내가 오늘 조금 몸이 조금 안 좋은데 내 것까지 좀 얻어주면 안 되겠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부양해야 하는 동료 없이 집집마다 차례로 탁발하되 이 집안이나 저 집안의 마음이 묶이지 않고 이 말이 이제 아까 그 말이거든요. 저기 가면 맛있는데 여기 가면 맛없는데 이렇게 묶이지 말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32번째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끊고 모든 사소한 번뇌도 잘라버려 의존하지 않고 가래의 허물을 끊어버리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의 5가지 장애를 끊고 마음의 5가지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랬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따른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그것이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소한 번뇌도 잘라버려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끊어버리면 당연히 사소한 번뇌도 잘리겠죠. 그러니까 의존심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갈망과 애착의 허물을 끊어버렸어. 갈망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33번째, 이전의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평정함과 고요함과 청정함을 얻어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전의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은 왜 생깁니까? 즐거움, 괴로움, 만족과 불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모르고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데서 만족과 불만,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온갖 모습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인 온갖 모습은 알고 보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 누구의 생각이 맞겠노? 그래서 허망한 헛개비와 같아.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달으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당연히 없어지죠. 만족과 불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불만은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헛개비를 두고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정함과 고요함과 청정함이 생길 수밖에. 그래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4번째,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마음에 나태 없이 부지런히 살며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최상의 진리가 뭡니까? 최상의 진리. 최상의 진리는 뭐 당연하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 이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해라.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면 당연히 이제 해탈인 거거든요.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면. 그러니까 힘써 정진해야 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그렇구나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모습으로서의 대상은 이거는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럼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이거 가짜네.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여러분들이 길을 가더라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누워서 잠을 깨면 천정을 보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훈련을 안 하려면 법문을 자주 들어야 돼요. 틈틈이 듣지 말고 자주. 눈만 뜨면 안 그러면 훈련하든지. 그게 수행이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이 훈련도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쉽죠, 훈련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진리를 성취하려 힘써 정진하고 마음에 나태 없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확인을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확인해야 돼요.
확고한 정진을 지니고 견고한 힘을 갖추어서 절대 놓치지 말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이 뭐 안 들어도 육신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육신을 버릴 때 그때 다시는 태어남이 필요 없는 열반에 들어야지. 태어났다면 어디 가서 무슨 고생을 할지 이거는 아무도 짐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태어나니까. 스스로의 집착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태어났다 하면 고생이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태어나지 않는 후유 없는 열반에 들 수 있는 견고한 힘을 갖추어라. 그래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35번째 홀로 명상하며 선정을 닦기에 힘쓰고 모든 일에 항상 법답게 행하며 존재들 가운데 위험을 똑바로 알아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명상하며 선정을 닦기에 힘쓰고 홀로 명상하며 선정을 닦기에 힘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뭐 홀로 명상한다. 홀로 만약에 앉아있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 그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광경이 있죠. 모습. 모습 이거 허망한 거구나.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또 소리가 들리면 소리. 그것도 참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것도 허망하구나. 가짜구나. 헛개비 같구나. 향기, 냄새, 맛, 감촉. 뭐 앉아서 우리가 온갖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눈만 뜨면 온갖 것이 다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냄새가 나면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조용해도 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도 제가 말을 안 해보세요. 뭔가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거리입니다. 공부거리가 아닌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홀로 명상하며 선정을 닦기에 힘쓰고 모든 일에 항상 법답게 행하며 모든 일에 항상 법답게 행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법답게 행한다. 법답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법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일에 항상 법답게 행하며 모든 일에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인연법, 중도법. 인연법과 중도법에 맞게 행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존재들 가운데 위험을 똑바로 알아서 무엇이 재앙인지 똑바로 알아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재앙이라 그랬죠. 재앙. 아까 우리 반야신경 했는데 반야신경에 보면 온 계공을 깨닫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이랬잖아요. 제일 첫 기절에 나오죠.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 쌓임이 빈 것을 깨닫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그럼 5가지가 비었다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색, 나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 하면 나, 여러분들 자신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이렇게 생긴 나와 이런 지식을 가진 나,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났나 못났나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수상행식, 만법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알고 인식하고 알고 하는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밖에 아니네. 알고 보니까 부처님도 온갖 것은 생각인 것이다 이랬거든요. 법구경 서문에 보면 그런 게 있대요. 누가 이제 다른 책에 소개를 해놨더라고. 온갖 것은 생각인 것이다. 만법이잖아요. 온갖 것 생각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저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그 표현이나 저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 한 반야신경에도 온 개봉을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다. 나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알았다. 그러면 집착을 안 할 거니까. 왜냐하면 구해지면 구하고 못 구하면 그만이고 이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원인과 결과법에 맡기고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괴로움이 생길 수가 없죠. 재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해탈이죠. 그래서 관자재보살도 그렇게 해서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자 36번째 갈망과 애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태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고 새김을 확립하고 가르침을 헤아려 단호히 정진하면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갈망과 애착을 없애려면 갈망과 애착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로 착각해서잖아요. 아 이거 진짜구나. 갈망과 애착이 생겨. 뭐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갈망과 애착을 없애려면 절대 나태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법문 열심히 들어야 돼요. 틈나면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최상승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보가 되면 안 돼. 누가 바보입니까? 정희야 누가 바보고? 어떤 사람이 바보고? 중독법과 인연법을 모르는. 그렇지. 지혜롭지 못한 자지 그러니까. 중독법과 인연법을 모르면 바보지.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 또 바보지. 바보가 되지 말고 배우고 새김을 확립하고 새김을 확립한다는 뜻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알고 가르침을 헤아려 단호히 정진하면서 절대 허망한 온갖 모습에 곁눈질하지 말고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37번째 소리에 놀라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이 대목을 사람들이 뭐 인용을 많이 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왜 놀라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놀라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놀라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은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갖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그물에 걸리지도 않고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을 수밖에. 그렇죠? 38번째, 이빨이 억세서 묻 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묻 짐승을 제압하고 승리하듯이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빨이 억세서 묻짐승의 왕이 된 사자가 묻짐승을 제압하고 승리하듯이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더불어서 하지 말고, 야 우리 여기 좀 외로운데 다 같이 자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부처님 당신은 각자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기 때문에 각자 노숙이에요.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시다림이라는 불가촉 천민 가장 낮은 계급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죽으면 뭐 장사 치는 거 없어요. 죽으면 그냥 시다림에 그냥 시신을 갖다 버립니다. 그럼 시신이 그대로 썩고 있어요. 그 시신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백 구가 있어요. 지금 다 썩은 것도 있고 썩어가는 것도 있고 썩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태연하게 그 사이에서 편안하게 계셨다.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외딴 곳에 잠자리나 앉을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9번째,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을 바른 때에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앞에 8번째 8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8번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네 가지 한량없는 청정한 마음을 닦아서 적의가 없이 무엇이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온갖 위험을 극복하고 두려움 없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앞에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서 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해탈로 이끄는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을 바른 때 실천하며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사무량심이거든요. 사무량심. 대자심을 내라. 온갖 중생을, 온갖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해라 이 말은 뭡니까? 부처님의 중도법과 인연법을 이야기해 주라. 내가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되면 유튜브 들으라고 해라.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렇죠? 비처근하게 여겨라. 온갖 사람을 보고 잘 모르고 있다 싶으면 아이고 참 저래 가지고는 후회 없는 열반에 절대 들 수 없는데 앞으로 무슨 고생이 기다릴지. 고생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고생을 할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권해보자. 뭐 권했는데 본인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그 자체가 인연이니까. 아무리 법문해주고 또 법문을 하는 유튜브를 가르쳐줘도 본인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기쁨. 전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몰랐던 사람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알기 위해서 저렇게 법문을 열심히 듣는 거 보니까 참 기쁘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하는 거. 저 사람은 뭐 내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니까 니는 부처님과 인연법 유튜브에 하는데 내가 친절히 가르쳐 줄게. 저 사람은 별로 내한테 잘 안 해주니까 니는만 모른 척 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분별심 가지고 제대로 남을 위한다고 할 수 없죠. 사무량심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탈로 이끄는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바른 때 잘 실천해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무소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40번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들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탐진치. 탐진치는 어디서 옵니까?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잖아요. 탐진치가.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모든 장애들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소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41번째. 요게 이제 무소히 불경의 마지막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사귀고 또한 의존하니 오늘날 조건 없이 사귀는 것들은 복이 드무네.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자는 청정하지 못하니 차라리 무소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귀는 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깁니다. 내한테 좀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내가 도움을 주려고 사귀어야 되는데 내한테 도움이 되겠나? 저 사람 사귀면 내한테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따져서 사귀잖아요. 그래서 또 이익을 위해서 의존하죠. 그래서 보면 오늘날 조건 없이 사귀는 것들은 참 복이 드물구나. 자신의 이익에만 밝은 자는 그거는 절대 청정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소히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해서 무소히 불경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